오늘 예레미야 33장 19절부터 26절까지를 읽었는데 어떤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강력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9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렸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낮과 밤에 대한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깨뜨릴 수 있다고 하는 건데, 낮이 되면 지나가고 밤이 다시 찾아오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질서. 이거는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자연계시라고 하는데 어떤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낮과 밤을 바뀌어라, 그래도 바뀌지 않는 것처럼 22절 보시면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을 하시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이 자기들의 현실 때문에 늘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 자기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거 알겠고 창조의 하나님인 거 알겠는데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이라고 해도 막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교회를 다닌 연수에 관계없이 어떤 상황이 딱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현실이 이렇습니다. 자기들은 깊은 수렁으로 막 가는데, 그러니까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뭐요? 이렇게 가는 거죠. 회복될 거야. 너 좋아질 거야. 너 이거 다 자라나는 과정이야. 괜찮아질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현실이 점점 막 거리가 멀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안 믿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까지도 바벨론에게 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막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니네 버렸다. 24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계를 버리셨다 하는 것을 너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말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지켜주냐? 니네 이미 버렸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디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싸울 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놀리잖아요. 니네 신이 자나 보다, 어디 잠깐 나갔나 보다, 외출했나 보다, 이렇게 놀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볼 때 멸망해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주변 나라들이 똑같이 조롱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한마디로 하면 너희의 고통이 내가 너희를 버린 결과가 아니다, 이겁니다. 너희가 고통받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날 버렸나 보다, 이렇게 확인하는 조건이 될 수 없다. 나는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니까. 오전에도 나눈 것처럼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약하심이라거나 우리를 버렸다고 하는 증거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의 증거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예요. 나는 거기서도 너희를 붙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게 드러나는 겁니까? 좋은 길을 걸을 때 야,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안정시키시는 분이야, 나를 붙드는 분이야. 그러면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근데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에 빠졌는데도 우리가 평지를 걷는 것과 같은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이끄신다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이끄심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강력하냐, 이런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고민과 너무 같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 내 현실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건 진짜 잘못하시는 겁니다. 일이 좀 잘 되고 돈 좀 벌고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현실이 조금만 막막해지고 힘겨울 때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조차 안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뭐 이런 거죠. 예전에 자주 들었던 예화죠. 어린아이가 화장실에 갇혔을 때 아빠가 문을 열어도 안 되니까 환풍구 통해서 어린아이를 가서 안아줬죠. 그때 그거면 되는 거죠. 문도 안 열려 있고 여전히, 네, 딴 사람 불러야 되는 건데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혼자 자기가 다 자라가지고 혼자 막 기도하는데, 어렸을 때 이 상황과 너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 청년이죠. 그 청년을 안아주셨어요. 그 청년이 계속 밀어내면서, 하나님 뭐 무슨 필요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요. 하나님이 오셨으면 문제를 해결해 줘야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것과 똑같은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관계없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요 라고 따지는 게 그때와 너무 똑같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읽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빠지는 가장 큰 함정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겠다는 태도입니다.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보겠다.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 뭐 아니다. 일이 잘 되면 내 하나님 맞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이 너무 가벼워집니다. 근데 신앙이 가벼워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려는 어떤 것도 우리 삶에 담기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너무 유치해집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완성하시겠죠.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건 결과론적인 게 아닙니다. 결과론적이라는 말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늘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는 거로 의미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시작일 뿐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서 온전히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주인이라고 고백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떤 자리이든지, 이게 이제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하나하나의 사건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에 대해서 의미를 담으시고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건데, 그거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의 사건에 대해서 가벼우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웃어넘길 수 없습니다. 긍정의 힘이 그래서 나쁩니다. 여러분, 긍정은 매우 좋은 건데 긍정의 힘이라는 책은 나쁜 겁니다. 그냥 다 잘 될 거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담으시려고 하는 의미를 다 잘 될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뭉개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세상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됨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적당히 섞여버리게 해가지고 다 잘 될 거야, 뭐 좋아질 거야, 묵상할 겨를을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 자리에 그냥 안주하게 만들어서 그 결과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꿈을 꾸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망과 뜨거움을 다 잃어버리게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냐면 그러지 말라고 하시죠. 그래서 일어서라 그러고 다시 소망을 품고 회복하고 시작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보로 살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 그렇죠?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왔어, 이런 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삽니다.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 정말 그렇게 가치 있고 생명력 있고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정작 필요한 묵상보다도 그런데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거를 또 배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배려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보고 그거대로 가는 거. 여러분, 그 배려가 아니고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라는 말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오전에도 제가 쓰레기라고 한마디 했는데 표정이 딱 그러시던데, 쓰레기는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보, 제가 보니까 나갔을 때 다 버리고 나가시더라고요. 쓰레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고. 쓰레기라는 말은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쓰레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이건 사실 쓰레기입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생각이에요. 불필요한 생각입니다. 없어도 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딱 한 가지, 삶의 끝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야 될 최고의 말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겁니다. 이거잖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바로 이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삶은 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천국을 향해야 합니다. 그때 무리들 속에 섞여가지고 다 흐릿해지고 목적도 힘도 잃어버린 우리에게 일어설 힘과 기회를 주시는 거죠. 목숨 걸 일을 찾은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죠. 소망을 다시 붙드는 것, 섞여 살던 삶에서 남들이 말하는, 남들이 기준 삼던 그 모든 것에서 아니죠. 하나님의 꿈을 찾고 그 다시금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을 회복하는 거죠. 근데 나 혼자 행복한 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 하나의 글을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쓴 칼럼인데 제목이 희망, 인생 최고의 히든카드라는 제목입니다. 이 칼럼에서 1957년에 했던 그 잔인한 실험이 소개가 됐는데, 뭐냐면 속이 다 보이던 투명한 긴 유리병에 실험용 쥐 한 마리를 넣고 그 안에 물을 이제 천천히 붓기 시작합니다. 잔인한 실험인데 유리병 안에 갇힌 쥐가 꼼짝 못하고 이제 죽게 되는 그런 겁니다. 물이 조금씩 막 차 올라가지고 헤엄을 쳐야만 그나마도 잠깐이라도 더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 두려움과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 쥐가 얼마나 버티나.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나쁜 존재죠. 사람이 하여튼 쥐 가지고 이런 실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 마리의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쥐마다 다르답니다. 쥐마다 당연히 다른데 두 가지 결과로 나왔습니다. 어떤 쥐는 15분 만에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지만 어떤 쥐는 60시간까지 버티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쥐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면은 어떤 쥐가 60시간까지 버틸까? 황한수 쥐 정도는, 그런 쥐는 60시간 버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둘 다 분명히 똑같고 어려운 상황인데 결과가 다르더라. 그래서 최인철 교수가 그 칼럼에서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해요. 왜 어떤 쥐는 15분 만에 포기하는데 또 다른 쥐는 60시간이나 사투를 벌이는가? 타고난 체력 말고 다른 이유는 없는가? 혹시 삶의 의지 같은 것이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 쥐에게도 삶의 의지가 있는가? 이게 이제 그분이 쓴 글이에요. 연구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모를 쥐 속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살고 싶은 삶에 대한 의지라는 거를 찾아보려고 다른 쥐들을 대상으로 좀 변형된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쥐들이 헤엄을 치면서 안간힘을 쓰는 마지막 절정의 순간에 쥐를 건져줘요. 이렇게 실험을 하는 거예요. 몇 번.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거를 계속 얘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몇 번 했더니 모든 쥐가 다 60시간을 버텼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쥐도 그래요. 쥐도. 사람만이 아니고 쥐도 그래요. 쥐도 얘한테 희망을 주니까 야, 니네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 그랬더니 한 마리도 15분 만에 포기하는 쥐가 없었답니다. 원래부터 상대적으로 좀 약했던 쥐들도 강한 쥐들한테 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최인철 교수가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이 실험에서 배워야 될 또 다른 교훈은 희망은 주변의 누군가로부터 온다는 점이다. 누군가가 자신을 건져주었기 때문에 쥐는 희망을 갖게 됐다. 희망은 누군가의 도움과 격려로부터 생겨난다. 오늘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언젠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던 그 누군가 때문이다. 우리의 부모, 형제, 친구, 선생님이 바로 우리의 희망의 끈의 날실과 씨실이 되어준 거다. 저는 이 글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어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세요?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뭐요? 내 상황이 바뀌지도 않는데 나네요. 쥐만 해도 그런 음성에 반응한대잖아. 나만 뭐라고? 내 상황은 이런데 나만 뭐가 특별하게 경건하고 나만 뭐 거룩하다고 나만 뭐 유별나다고 나만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네,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너에 대한 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건
단지 무리 속에서 너 혼자 훌륭하게 살고 끝내라는 게 아니라 너의 그 삶을 통해서 너의 옆에 있는 사람들, 죽어가고 힘을 잃고 소망을 잃고 정체성을 잃고 혼돈과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사는 옆 사람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고통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어떤 자리이든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 백성인 걸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나 혼자 사는 길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같이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죠. 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소금은 뭡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맛으로 아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들어가면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살아나는 거죠. 희망이 되어주는 거죠.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되고, 혹은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가 힘을 잃었다면 그건 다른 무언가 때문일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다른 무언가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회복되어야 하고, 내가 일어나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고백해야 하고, 내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뜨겁게 다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문제인 겁니다. 다만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현실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나갈 때, 반대로 힘들 때에도 우리는 그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그 현실을 살아야 됩니다. 아까 예배 끝나고 박하이 어린이를 잠깐 만났어요. 그래서 박하이를 손을 잡고, 하이야, 너 어린이집 갔다며? 그랬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난 알고 있어. 너 어린이집 갔다는 소문을 들었어. 힘들었지? 그랬더니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힘들었지? 그랬더니 이렇게 했어.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 잘한 거야. 너 한 주 동안 너 진짜 잘 버틴 거야. 계속 그렇게 해. 그랬더니 막 뛰어갔어요. 근데 전 하이가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멋있게 대답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고, 너 지난주에 그랬지. 너 혼자 신앙생활하면 너무 힘들었지. 남들이 네 마음을 다 못 알아주는 것 같아서 너무 고통스러웠지. 근데 너 그거 잘한 거야. 너 거기서 내가 너의 하나님인 거를 너 믿고 거기 서 있는 거, 그걸로 두고 봐. 엄청난 일이 일어나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일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들,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을 돌보시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을 비추시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길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합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상한 마음 돌보시고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인파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한번 눈 감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119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어린이집도 가고 뭐 주와 이런 아기들 어린이집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막 가요. 그러면 얘네가 막 너무 낯설기도 하고 부모도 걱정이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말씀을 묵상할 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그와 같을 거라고 생각이 계속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만나면 금방 마음이 좌절되기도 하고 뭐 간식 주면 또 막 기분이 막 좋아지는 것처럼 그렇기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혼자 있는 거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다만 너가 그곳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건 너 혼자로서의 의미가 생기는 게 아니다. 너 때문에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거다. 다만 우리는 어떤 자리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신 것을 알고 언약을 기억하는 자로 서야 한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 한 주 동안 우리가 참 지난 모든 세월 동안에 많은 힘겨운 걸음을 잘 걸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매 순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1-2분가량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매 순간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만 성령을 부으셔서 매 순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모든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요 우리가 언약을 깰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을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참 피곤한 한 주를 살았습니다. 우리 피곤하게 만드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가 내가 신앙을 갖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왕이요 아버지이신 것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 실력으로, 우리 머리로 기억할 수 없을 때조차 성령을 부으셔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정과 형편 속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큰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 그들을 성령을 부으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장 완전하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서 그들이 상황에 갇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작은 창문을 통해서라도 만나게 된 하나님 나라, 보고 놀란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 우리 모든 인생들과 전 시간들과 모든 사건들 앞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주 상황에 가려집니다. 상황이 우리 앞에 오면 우리는 자주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주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길 위에서 누구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정과 놀라운 고백들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